주 찬양하려고 모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감동을 내리셔서 한 주간에 그 힘찬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 무대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에 그 전주에 말을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행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한다거나 또 성전이 막 너무 정신없으니까 성전을 정화한다거나 이거 다음 주에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정말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좀 깨서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도 하시고 제자들 중에 배반한 사람 때문에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초스피드의 속도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바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이틀 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역사는요 정말 모든 그 잡소리를 다 죽여놓은 거예요. 승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일으켜 세우시더라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부활하게 하셨냐 하면 우리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들, 허물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려고 할 즈음에 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확 밀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살아난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죠. 자기가 죽을 거였는데 그 누군가가 밀치고 자기를 살렸으니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된, 더군다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밀쳐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예루살렘의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 예수님께서 타신 그 도구가 뭐였냐면 나귀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 나귀는 어떤 존재냐면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타도 다리가 닿을 정도의 나귀라고. 그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참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호산나를 외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아무튼 벳바게에서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래요.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저기 저 마을에 보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거든. 그거 좀 끌고 와라. 혹시 누가 왜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래갖고 데리고 와요. 근데 그걸 타신 거예요. 그걸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죠.
그걸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4절이요. 3절 4절 맞죠? 4절 5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튼 이 그 낙이 새끼를 타고 행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떠서 흔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 나귀 위에도 얹고 바닥에도 깔고 이렇게 해서 행진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호산나가 그럼 우리말은 아닌데 어떻게 알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뜻은 그래요.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산나라는 말이 원래 구약 성경에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호시아나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나는 지금이요. 나 지금. 호시아는 뭐냐?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호시아나 이걸 음역으로 하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아무튼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왕이여, 메시아여,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사실은 그때 외친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겠죠. 하나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산나를 외쳤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참 우스꽝스럽게도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다. 발도 찔찔 끌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글쎄 예수님 키가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이래가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는 호산나를 외쳤다. 왕이신데 그것도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데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왜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께 이걸 외칠 수 있을까?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을까?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전쟁이 이게요, 아니 한쪽에서 저쪽 구석에, 지구 저쪽 구석에서 있는데 우리 여기 고정선 청년이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그 신혼여행 갠신이 갔다 왔다고, 두바이에서 갈아타기로 했는데 그 두바이에서도 못 갈아타고 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갈아타고 갠신이 갔다. 돈도 더 들었을 걸 아마. 아무튼 아니, 전쟁이 그렇게 한 번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요,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그 오부제도 해야 되고 지금요, 쓰레기 봉투가 안 나온다는 등 뭐 이런 뭐 엄청난 일이 생겨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누가 해결해? 그럼 누가 끝냈어? 트럼프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봐요. 전쟁은요, 전쟁이 어떻게 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6.25도 겪었고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그 모든 걸 겪지만 그 겪으면서 그걸 어떻게 넘어왔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넘어온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셔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뭐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막 전쟁을 한 방으로 다 끝낼 줄 알았어요. 끝낼 줄 알았는데 안 끝나나.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테러가 생기고요. 막 늘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에, 이 모든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셔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그러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 그걸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좀 그럴듯하게 타시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 힘 있는 사람들, 폼재는 사람들은 다 뭘 타요? 뭘 타요? 나귀 새끼 타요? 백마 타잖아요. 백마. 그래서 뭐 아가씨들 중에 옛날에 그 시집 잘 가면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백마. 여러분, 여기 신천지역 가까운 데 있는 그 이만희 씨도 보면은 사진 찍을 때 뭐 타고 찍어요? 백마 타고 찍어요. 이단 교주들이 다 보면 백마 타고 찍어요. 김일성이가 뭐예요? 백마 타고 사진 찍는다고. 푸틴이 뭐예요? 백마 타고 사진 찍었다고요. 그럼 푸틴이, 여러분, 김일성이가, 신천지 이만희가 뭐 세계를 건져요?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께서 방탄차도 안 타시고 코끼리도 안 타시고 쬐끄만 나귀 새끼 타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걸 성취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4, 5절에 그 5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거, 예언.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도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내가 다스릴 세계는 이렇게 힘없어 보이지만 메시아는 이런 분이 메시아다라고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나귀 새끼 타신 거라고요. 방탄차 타고 가고 코끼리 탁 타고 가고 리무진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그거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런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지금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 네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얘기하지만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어떤 분에게 가서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번 기회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답니다. 이걸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이러는 사람 봤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죽어도 내가 그까짓 걸 믿고 죽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나온 약속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한 약속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백성들이 비록 나귀를 타지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귀 타신다, 메시아는 나귀 타신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호산나,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어떤 강도는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한 번만 틀려도 누구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성취된 그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을 믿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삶,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멍에를 매려고. 나귀라는 게요, 그 쬐끄마도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 멍에는 뭔지 모르는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멍에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그 소, 뭘 이렇게 끌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나무로다 이렇게 해서 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싣거나 짐을 끌거나 할 때 필요한 거죠. 그 소의 이렇게 등판, 이 나귀의 등판에다 얻다가 걸 수가 없으니까 이걸 걸으려고 만든 걸 멍에라고 그러죠. 그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멍에를 매기 위해서 그 멍에를, 무슨 멍에? 인간의 짐, 인간의 근심의 짐, 고난의 짐, 죄악의 짐 다 밀려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짐을 매려고 멍에 매는 짐승의 짐을, 그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온 세상에 보면요, 인간은요 남의 멍에를 매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로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멍에를 넘기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멍에를 당신이 매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말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줘라 그러잖아요. 짐을 남한테 이렇게 부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 짐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한테 하느님께서 그런 걸 담당시켰어요. 그가 왜 찔렸을까? 그가 왜 채찍에 맞았을까?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에요. 죄를 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졌어? 야, 너희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아, 내 멍에 이게 내가 다 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짐을 얼마나 진다고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심하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우시면 맡기시면 돼요. 날마다 우리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한테는. 그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께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겸손이란 말 나오면 참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막, 여러분 5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왕이신데, 왕이 되게 임했는데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걸 탔어요. 겸손보다 소중한 건 없어. 이 중요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왕이지만, 푸틴이나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분은 겸손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왕을 보통 원해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뭘 원해? 강한 대통령을 원해요. 강한 리더를 원해요. 강한 왕을 원해. 이게 참 묘한, 인간의 이게 인간이 참 이 두 가지의 속에서 늘 잘못 선택하는 일이에요. 강한 왕을 원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막 구렁텅이로 몰아가는지도 모르고 강한 걸 원해.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강한 것에 열망을 하다 보니까 독재자들이 나와서 막 저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세계를 자기가 막 휘둘러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힘에 의한 평화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다 부수셨어요.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온 세상. 여러분, 징기스칸도 갔어요. 나폴레옹도 갔어요. 다 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겸손하고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누구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힘없는 사람도 가까이 하게 하려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가까이 하게 하려고. 강한 사람 곁에는 뭔가 똑똑한 사람 몇 사람만 필요하지만 예수님같이 겸손한 왕 옆에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요. 어린이도 다가갈 수 있어요. 나귀 타고 가시는데 그 옆에, 여러분 방탄차 타고 이 백마 타고 가면 누가 옆에 가서 감히 쳐다나 봐요? 고개 팍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도 쳐서 호산나 호산나 손 붙잡고 다 하는 거예요. 노인도 만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배운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다 가서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말구유에 왜 오셨어요? 외양간에 왜 오셨어요? 누구나 와서 경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문턱을 낮춰야 되냐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와서, 누구나 다 와서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저한테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감복동 교회가 참 좋다고, 사람들이 모난 사람이 없다고. 왜 없겠어? 모난 사람이 왜 없겠어? 근데 착하다는 거지, 순수하다는 거지. 못된 사람도 가끔 있겠지, 뭐 왜 없겠어. 근데 난 아직까지는 못 봤어. 아직까지는 못 봤어.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은혜를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느니라. 대적이 뭔지 아세요? 대적은요, 이렇게 맞선다는 거예요. 맞선다. 영어로 보면 against,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맞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못 견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겐 은혜를 주신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이 겸손했어요. 정말 예수님도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저것들 그냥,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래, 저것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로. 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 12영도 돈 때는 군단 못 부를 수 있는 줄 아냐? 부를 수 있어. 그러나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는데 어떤 친구들은 옆에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이러고 비웃어요. 여러분, 내려올 수 있죠. 예수님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하고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하고 본체신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무덤에 거치셨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높은 곳에 올리시게 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예요. 죽었다? 아니에요. 죽었다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어. 참 보잘것없어 보여. 힘도 없어 보여. 기독교는요, 그렇게 힘없어 보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큰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나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1년 전에 수술했잖아요. 정말 근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수술하고 몇 개월 누워 있다 보니까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들지도 못하고요, 정말 그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라도. 아무튼 지금도 온전치는 않습니다만 근력이 생기니까 몸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뭘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혐의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신도 근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근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력을 만드는 건 뭐예요? 방법이 운동이에요. 훈련이에요. 자꾸 운동하고 훈련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집에서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누워있고 맨날 잠만 자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운동하세요? 아니, 숨쉬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몸에 면역력, 근력이 생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해요. 그럼 뭐 하십니까? 그냥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도 하고, 너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시험을 만나면 막 담대하게 이길 힘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훈련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세요? 나는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읽어봐야 말씀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말씀을 한 년 안 보고, 나 성경 잘 몰라요. 모르면 대수예요? 자꾸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새벽 기도 우리 하잖아요. 왜 해요? 그거 귀찮게 막 새벽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딛고 뭐 새벽 기도 한다고. 나도 이게 30몇 년 동안 하는데 아주 막 저 새벽 기도 막 이런 특별 집회만 오면요, 저도 막 머리에 쥐가 나요. 왜 이번에는 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 하던 거 또 하면 되지. 아니잖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매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35년 36년을 했는데요, 저는요 말씀이 같은 거, 본문은 같을 수 있지만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키우는 기회예요. 훈련하는 기회라고요. 에휴, 그냥 나는 원래 안 했으니까 뭐 나는 그냥 숨쉬기나 하고 말려. 운동을 해야, 영적인 훈련을 해야 여러분 근력이 세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들어도 근력이 없는 사람은 이거 들으면 끙끙끙끙 되지만 근력이 있는 사람은 휙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믿음의 이 근력이 생긴 사람은, 그래? 닥쳐와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래,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올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건부예요? 늘 신앙이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할 거예요, 뭐 이런 정도예요?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진짜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신랑 옆에 신부 옆에 예식장에서 끝까지 있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나머지 하객들은요, 예식 끝나면 다 가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날 한번 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가족이 되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정말 나를 살리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없는 나귀를 타고 행진하셨지만 믿음으로 눈을 열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온 세상을 건지실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